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한 절 먼저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 46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표제어가 이제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자손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반역하고 또 리더십에 저항하다가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남아서 다윗 시대에 용사들이 되고 또 찬양대 사역도 감당하고 성전의 문지기도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고라자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고라자손들의 시가 오늘은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학자들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그 주변 국가의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자가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아주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당시에 군대 숫자로 18만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런 대군을 이끌고 이 히스기야 왕을 쳐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고라자손들이 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로서는 그 큰 나라와 그 대군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또 환난 그 자신들이 처한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가 시편 46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시편 46편은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 거대한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한 것과 방불할 만큼 한 사람의 성직자로서 교황청의 권력을 이렇게 상대로 해가지고 종교를 개혁하는 일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한 것과 뭐 동일하고 어쩌면 더 힘든 그런 과업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찬양을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이 시편 46편이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힘들고 또 저항에 부딪히고 너무 어려운 순간이 만날 때마다 이 시편 46편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했던 찬양이 시편 46편이라면 마르틴 루터는 그 교황청의 권력,
그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악, 그 힘과 맞서서 이 시편 46편을 늘 마음속에 되뇌이고 또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그 위협을 달성했다. 이 이제 그 유명한 시인데 오늘은 3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우리가 피난처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도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도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피난처로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 고라자손들이 당한 환난이 이제 2절과 3절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게 저는 아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이제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연결고리죠. 문법상으로는. 그러나 논리상으로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는 사실은 공허한 그런 그 울림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하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청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 지금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이 있다면 이 미국의 힘, 그리고 미국의 힘보다도 더 큰 교황청의 힘,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1517년경에 그 교황청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맞서서 한 성직자 한 사람이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때 그 느끼는 중압감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마르틴 루터가 20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냐면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건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을 마치 땅은 원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두 발을 땅에 딛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말하자면 대명사잖아요. 땅보다도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는 늘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땅, 산, 그리고 바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땅이 변하든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평상시에는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상상이 안 되죠. 늘 두 발을 땅에 딛고 밟고 사는 우리로서는 땅이 변한다?
근데 이제 땅이 변하는 순간을 어제도 우리가 예람 성경 공부 시간에 LA 지진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땅이 변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크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놓으실 때는 발을 디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쪽을 디디면 그 발이 푹 들어가는 것 같고 저쪽 발을 디디면 저쪽 발이 푹 들어가는 것 같이 땅이 막 흔들리고 변한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닦아놨던 이 고속도로라든지 프리웨이가 마치 엿가락처럼 막 이렇게 휘어지고 거기에 있는 고가도로들이 아주 뭐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지진이 났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이걸 우리는 최근에 터키의 지진이 한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도 보고 또 실제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 이거 뭐 산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렇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뭐 흔들리지 않는 것의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로 빠지고 바닷물이 다시 솟아올라 가지고 뛰놀다가 넘침으로써 산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큰 쓰나미를 상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이제 고라 자손들이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오는데 이건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 정도로 천지가 진동하는 것과 같은 18만 5천의 그 대군 앞에서 정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무리들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에요. 이 찬양 때문에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인 것이죠. 그 교황청의 그 권력의 힘, 그 파워가 땅이 변하게 만들고 산이 흔들리게 만들고 바닷물이 솟아서 뛰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쓰나미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주 두려운 정말 무서운 그런 환경을 그들이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진도 7.8 우리가 생각하면 7.8이면 뭐 어느 정도 될까? 그런데 이 진도 7.8이 우리가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핵폭탄, 원자폭탄이죠. 이 원자폭탄을 직접 사용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잖아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 원폭을 투하했는데 그 원자폭탄 하나를 투하했을 때 온 도시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터키에 났던 이 지진의 힘은 그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을 몇 개 정도 터뜨린 것과 동일한 힘이냐면 34,700개를 동시에 터뜨린 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그 핵폭탄 그것이 하나가 터져도 한 도시 전체가 막 초토화되는데 이거를 34,700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과 같은 힘이 진도 7.8이래요.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 이 지각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 지진 때의 이 지층들이 서로 이렇게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 그 근해에도 이 지층이 흔들렸기 때문에 화산이 이제 이렇게 폭발하면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이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도 활화산이잖아요. 그 백두산의 그 활화산이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게 폭발을 했을 때 이 수증기가 동시에 그 지열에 의해서 올라가면 대기권, 성층권 자체가 덮여버린대요. 그렇게 되면 인류 전체가 말이죠.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햇빛이 내리질 않으니까 곡물들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그럼 뭐 그거는 한반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미국에도 옐로우스톤 지역을 제가 지난 여름에 여행을 했는데 그야말로 거길 이렇게 우리가 밟고 다니지만 그 땅 밑에는 그냥 그 용암이 막 펄펄 끓고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아름답다든지 뭐 웅장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언젠가는 다시 한번 활화산이 되어가지고 분출이 되었을 때 이 미 대륙 전체가 화산재로 덮일 뿐만 아니라 그게 폭발되어 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을 덮고 그로 인해 가지고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고 뭐 겨울이 2, 3년 진행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될 때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경제적 경제난,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것, 식량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예견되어 있는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겨우 3절 정도를 이렇게 보면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아수르의 대군, 마르틴 루터에 있어서 또 그 교황청의 어마어마한 권력의 저항,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마지막 때의 대환란, 이 3가지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화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이건 뭐 지진이 되었던 쓰나미가 되었던 뭐 옐로우스톤의 큰 화산이 폭발하든 백두산의 천지못이 폭발하든 하여튼 우리 인류는 이런 재난이 조금씩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있는 작은 파일을 나눠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우리 인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터키의 지진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지만 이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46편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제 붙잡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바닷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쓰나미가 되고 막 이런 이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우리는에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냥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우리를 제가 묵상하면서 언젠가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우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할 때 이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 이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나 그리고 너 그리고 그분 나, 너, 그가 합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시편 46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힘 이게 무한대라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대의 힘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힘을 덧입고 그 힘과 함께 우리가 된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땅이 뛰놀고 산이 변하고 뭐 바닷물이 막 솟아올라 가지고 넘쳐서 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뭐 이런 천지가 진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피난처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인류가 이런 큰 재앙의 현장을 보기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 한마음 사랑방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부흥이 있잖아요. 이 부흥이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며칠째 2월 8일 날 시작되어진 그 기도회가 24hour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또 24시간 실시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기도 거기 현장에는 못 가지만 그 기도의 현장에 간 것처럼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현장의 영상을 틀어놓고 저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믿음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즈베리에 임한 이 어마어마한 회개의 능력 또 기도의 능력 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령의 임재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불꽃이, 그 불길이 미천역을 이렇게 좀 넘쳐서 막 불이 번지고, 그리고 그 불이 저 우리의 두꺼운 조국 한반도에도 그렇게 좌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운데, 거기에도 부흥의 불길이 좌파 목사님들에게도 또 우파 목사님들에게도 확 번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어제 기도했습니다.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LA에도 그 불길이 이제 옮겨오게 될 텐데, 그 불길이 옮겨오는 진원지가 또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에서는 인류의 대재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백두산도, 또 일본의 대지진도, 그리고 옐로우스톤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 걸음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는데,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덧입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2절과 3절에 있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 믿음의 담력, 믿음의 용력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찬양은 사실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어려움은 어마어마하지만, 두려움 어마어마하지만 그 승리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요 원 센텐스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